말씀의 제목이 좀 특이한데, 제목이 바꿔놓고와 내로남불이라 이런 좀 특이한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다 같이 바꿔놓고와 내로남불. 제가 신학교 때 설교학을 배울 때 그 설교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 제목 잡는 게 벌써 반이다. 제목을 잘 잡으면 이미 반은 다 잘 이렇게 들어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제 바꿔놓고와 내로남불인데, 오늘은 좀 스타일을 성경 공부식 설교 스타일이라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그냥 계속 성경 구절 막 읽으라 그러고, 그렇게 1시간 내내 그렇게 성경 공부식으로 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성경 공부식으로도 했다가 또 이렇게 말씀으로 했다가 첫째, 둘째, 셋째로 했다가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한 상고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설교라고 하는 게 그냥 말씀 그대로, 나와 있는 그대로, 절 그대로 해석해 주는 게 설교예요. 자기 건 좀 덜 붙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해야지, 사람 마음에 드는 설교를 사람 마음에도 들면 더 좋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절기가 바뀌었어요. 그동안 주연절이었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됩니다. 근데 사순절은 수요일서부터 시작해요. 그게 특이합니다. 다른 절기는 다 주일날 시작하는데, 사순절은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이 사순절 시작이에요. 애쉬 웬즈데이라 해서 재의 수요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순절은 뭐죠? 글자가 들어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그 고난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근데 중세기 때는 이거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순절에 고기를 먹지 못하게 했고, 절식을 하게 했고, 그렇게 했죠. 근데 우리 이제 개신교는 그렇게 안 하죠. 다만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알아서 스스로 좀 절제하시고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스스로 그렇게 사순절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순절이 재수요일로 시작되는데요. 이 재수요일이라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죄를 지고 하나님께 회개를 할 때 재를 뒤집어 썼어요. 이게 나무를 태운 거라든가 그런 것을 몸에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의 수요일이라는 건 뭐냐면, 사순절의 시작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된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키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키는 교회를 제가 보긴 봤는데, 제가 미국 가서 신학교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절기별로 예배를 드리는데 사순절을 지키더라고요. 이게 근데 재수요일을 어떻게 지키냐면, 올리브 기름이라고 있어요. 올리브 기름. 그거를 종이를 태운 거에, 그럼 종이를 태우면 재가 남죠. 그 올리브 기름과 그 종이 태운 거를 섞습니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 재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씩 나오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손으로 찍어가지고 이마에 찍어줘요. 이게 상징이죠. 그걸 찍어서 여기 하면 자리에 돌아가서 한 10분 동안 회개하는 거예요. 아무 그거 없이 그냥 회개만 해요. 재수요일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제가 시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제 수요일인데, 자, 그래서 이 사순절은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근데 사실 이게 그 신앙생활도 첫 출발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게 개신교의 그 중심인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95개조 논제라고 있어요. 95개조 그 논제라 그러면 예를 들면 뭐 3.1절 그 선언문 같은 거 있잖아요. 제1은 뭐다, 제2는 뭐다, 그런 식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자기네가 추구하는 어떤 그 가치라든가 이념을 1조부터 95조까지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다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그 유명한데 그 1조가 뭐냐면 이거예요. 1조가 인간은 평생 매 순간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1조가. 그러니까 거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매 순간, 평생. 그러니까 회개가 생활화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게 개신교인이라는 거지. 그게 1조로 그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왜 루터가 이 회개를 그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냐? 그 당시 중세기가 카톨릭 교회 그 중세기가 아주 그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고 강성한 그런 기독교였는데, 그분들이 당신들은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자처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엄청나게 진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자처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타락해가는 거예요. 나중에 루터가 개혁을 할 때는 이건 어디다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 본인들이 거룩한 생활을 한다 그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엄청난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고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나온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회개는 어떨 때 해야죠? 회개의 전제 조건은 이래, 너 회개하라. 아니, 그냥 막 구할래, 회개할래. 그건 말이 안 되죠. 회개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나와야죠. 그럼 어떨 때 자연스럽게 나오죠? 자기 죄를 깨달을 때, 그리고 자기 죄를 인식할 때, 자기 죄를 인정할 때, 그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모르면, 인정 안 하면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사과하는 거다. 이제 사과하는 거다. 요즘 우리 사회에 사과라고 하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컬럼에. 한국 사람들은 사과 받는 거는 좋아하는데 사과하는 거는 싫어한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사과하라 그러는데 본인이 사과하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한국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사과한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면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줘도 성경에서 뭐냐면 다 하나님께 향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과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인간에게 짓는 죄든 모든 죄든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과를 하라. 근데 하나님께 사과를 합니까? 죄를 몰라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죄를 졌는지도 인식을 못해. 자기가. 그 죄를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게. 사람이. 이상해요. 사람이 남의 죄는 자기 눈에 잘 들어오는데 자기 죄는 참 그게 인식이 안 돼요.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 우리들이 그렇게 자기 죄를 모르니까 그 죄가 뭔지 가르쳐 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죄가 뭐냐.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성령이 제일 중요하게 하는 일이 뭔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어로 illumination이라는데 조명이에요, 조명. 조명이라는 말이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 안에 먼지가 많죠? 근데 우리 눈에는 평상시 때 보이지 않아요. 먼지가 많은데, 모든 방에. 근데 햇빛이 한번 강하게 비춰봐요. 야, 다 먼지요. 다 먼지. 다. 그 성령이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 마음을 비춘다 이거예요. 빛으로. 그러면 여러분 삭감한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가 신앙생활의 시작은 자기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되거든. 자기 죄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면.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로마서가 주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 1장에 보면은 1장 17절 이하 18절부터는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죄는 이런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고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8절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죄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죠?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10몇 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죄인데 오늘날로 응용을 하면 우리 믿는 사람의 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죄는 이렇다. 그러면서 3장에 가서 결론을 내기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의 죄는 뭐냐? 그게 이제 1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 자의 죄는 뭐냐면 다 같이 바꿔놓고라는 거예요. 바꿔놓고. 내가 딱 한마디로 바꿔놓고. 그래서 오늘 그 1장 후반부에 보면 바꿔놓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순서를 바꾸다. 뭘 바꾸냐? 몇 절을 보냐면 1장 23절에 자, 1장 23절 뭐라고 나오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다 같이 바꾸었느니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은 썩습니다. 모든 세상의 동물들 다 썩어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냐면 유한하다 그래요. 유한. 그죠? 썩고 이게 사라지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은 썩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다 같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계속 천국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면 사람이 왜 불안하냐? 여러분 불안하죠? 사람들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냐면 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냥 유한한 삶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에 자꾸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좀 이렇게 영원한 그 영생을 바라보게 돼. 예? 자꾸 무한한 거를 추구하게 돼. 생각 속에서. 그래서 자꾸 사는 것도 좀 더 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고, 동물은 그런 생각 못 해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영원한 거를 생각하면서, 좀 더 살아야지. 그리고 자꾸 갖고 싶은 것도 좀 오래, 이렇게 자꾸 무한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은 유한해서 금방 썩어지는데, 생각은 늘 무한한 거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으니까 불안하다는 거야. 우리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야. 여기 예배드리지만 솔직히 말해서 몇십 년 후에 우리 다 썩어지잖아요. 이거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그걸 잘 내려놓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이게 더 살 거 뭐냐고 그냥 꽉 붙잡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그거예요, 바로 이거. 그래서 썩어져 가는데 이 썩어져 가는 거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잖아요.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썩어져 가는 동물을 믿어요. 그 우상이 엄청 인도에는 무슨 3억의 신이 있다잖아요. 여기 일본에도 그렇게 신이 많습니다. 그렇게 근대화된 나라인데도 바로 이 부분이죠. 그걸 바꾼다. 바꿔.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죄는 뭐냐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는 거야. 다 같이 거짓 것으로 바꾸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해. 여러분 제가 이제 참 싫어하는 게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좀 능력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영어로 갓이 신이거든요. 그 옛날에 이세돌이 인공지능이랑 바둑둬서 한 번 이겼잖아요. 5번 할 때 4번 지고 한 번 이겼는데 그걸 뭐라 하냐면 갓세돌이라 그래요. 갓세돌. 갓세돌.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앞에 그런 걸 붙이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이북의 김일성 사람들한테 다 신자를 붙이잖아요. 김일성 무호설이라는 게 있어요. 다 신자. 그래, 바로 그거예요. 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는 거지. 그리고 뭐라냐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는 게 요새 재미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이런 말 여러 번. 그러니까 이 건물주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과 파워와 권력이 있으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신성모독이죠. 아무리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조물주가 하나님인데 건물주를 하나님보다 더 높게 놓으면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 안 믿는 일반인 사람들의 죄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 큰 죄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그런 걸 추구하는 거죠. 건물주를 추구하고, 그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죄다. 또 있어요. 26절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대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따라하십시오.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도 바꾸다 나오죠. 바꾸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자들도 순리대를 쓸 것을 바꾸어 영리를 쓴다. 여자들이. 이게 뭘 말하냐면 여자와 여자끼리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여자와 여자끼리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레즈비안이라 그러거든요. 레즈비안. 네. 그 얘기요. 레즈비안. 근데 이건요, 역사가 길어요.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그때부터 이런 게 계속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 질서라는 게 있죠. 그죠? 그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게 순리죠. 근데 그거를 바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꾸로 뒤집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걸 우리 기독교계 좀 보수적인 측에서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왜 강력히 반대하냐? 바로 성경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통과되면은 제가 여러분 앞에 오늘 설교한 것처럼 동성애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못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기독교가 강력히 반대하는 거예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네. 그런데 감리교 내에서도 좀 목사님들 중에서도 좀 진보적인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네. 이 말씀, 이게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이런 신학적인 지식도 좀 필요해요.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예를 들면 창조 질서를 순리를 어긋나는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새 대리모라는 것도 있고 옛날에 무슨 일본 우리나라 귀화한 코미디언이 있었잖아요. 그분은 결혼도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백인의 어떤 정자은행에서 받아가지고 아이를 낳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게 순리를 가야 되는데 영리로 가는 거죠. 바꾸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데 순서를 바꿔. 여러분 인간이 제일 화나는 게 뭐예요? 쎄치기 하면 저 사람 내가 순서가 있는데 빨리 똑바로 안 해? 네 순서로 내려가라. 이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쎄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질서를 어기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순서를 바꾸는 죄를 범할 때 우상숭배를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무관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제 무관심하다. 그런 표현을 뭐라냐면 버려둔다라는 표현을 써요. 오늘 1장 후반부에 보면 버려둔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한마디로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게 어디 나오냐면 24절에 보십시다.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더럽게 살도록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간섭해야 되는데 안 해요. 네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욕심이 참 shame, 창피해요. 부끄러워. 그 욕심 그대로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그냥 내버려둬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마음이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버려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오면 뭐죠?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상실한 마음을 성령께서 치유해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상실한 대로 내버려둬. 고아죠, 뭐 고아. 예, 고아. 마음이 막,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추구하다가 결과가 안 좋아서 마음이 막 찢어지고 막 상처를 입고 막 그러는데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놔둬라. 그거예요. 무관심이야. 하나님이 무관심해. 여러분, 부모가 말해요. 자식이 너무 지나치게 속을 새겨. 에? 이건 한계를 넘었어. 그럼 뭐라 그러죠, 부모가? 너는 호적을 파가라. 호적을 파가. 이제 너의 그 블러드, 혈연이 여기서 끝난다. 너는 우리 집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무 심하게 바꿔놓으니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버려놓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일반인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제 경고고, 그 다음이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 유대인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죄는 뭐냐. 그게 이제 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2장에. 2장,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죄가 뭐냐면 그게 내로남불입니다. 다 같이 내로남불. 이 내로남불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이게. 이 뜻은 뭐냐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2장 1절에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거 잘못됐다. 아주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게 믿는 사람의 죄인 거예요. 유대인의 죄인 거예요. 응?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3절에도 있어. 3절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 제목을 어떻게 잡으려냐면 바꿔놓고와 위장하고 뭐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숨기는 거죠. 위장을 하든가, 겉으로는 아닌 척 하든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그거를 너가 외식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 외식이 바로 뜻이 그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위선이라는 말이에요. 하이포크라이트. 다 같이 위선. 위선이 이게 선을 위장한 악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막 겉으로는 그러는데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해가 쉽기 위해서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할 때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빌 클린턴 대통령 시대에 제가 갔어요. 그분이 한 4년, 8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기 그때 갔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그때 당시 마니카 루빈스키라고 인턴 여직원이야. 근데 그 대통령이 그 여직원이랑 스캔들이 일어났어. 뭐 난리 났죠. 아니, 완전히 탄핵될 위기가 있어가지고 내려와라. 막 여기 미국 사람들 토론하는 거 내가 옆에서 이제 들었어요. 그 신학교에서도 막 그거 가지고 토론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분이 경제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크레딧이 돼가지고 그래도 그냥 공가가 있으니까 그냥 내려오질 않았는데, 그때 시카고에 유명한 쉽게 말하면 이 행동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운동권이라 그러죠.
제시 잭슨 목사라고 있어요. 그럼 혹시 들어본 분 있어요? 제시 잭슨이라고. 예. 유명한 분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뭐 그때 당시 뭐 클린턴 대통령 내려와야 된다고 막 난리치고 막 사람 조직을 해서 막, 예? 그랬는데, 다음에 알려진 게 뭐냐면, 그때 당시 그 사람 본부인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는데, 그 클린턴 그렇게 막 비난할 때 여자 비서랑 외도를 해가지고 혼외 자식까지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완전히 숨기고 그냥 너 부덕하다 내려와야 된다. 계속 그런 거예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죄. 유대인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판단이라는 게 뭐냐면 이 로마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법입니다. 법. 법을 지키느냐. 그죠? 법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뭐냐면 이 율법을 본인들은 지키지 않고 이 율법을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데 이용을 한 거예요. 바울이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나라도. 예? 뭐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법을 자기는 뭐 안 지키고 남을 그 약점을 캐내는데 그 사람을 공격하는데 법을 이용하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주로 했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데 네가 똑같은 거를 행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인간이라면 그렇잖아요. 얼굴을 든 인간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말씀에 이제 끝까지 왔는데 보세요. 아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순서를 바꿔놓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조처를 취한 게 뭐냐면 뭐였어요? 무관심. 내버려 뒀어요. 그죠? 근데 여기 2장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식이잖아. 그죠? 그건 무관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하겠다.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게 2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2장 3절 다시 한번 비춰주면 뭐라 그러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냐.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너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와 심판이 임할 거야. 내가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야. 잘 믿으셔야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로마서 2장 4절부터 8절에 이제 그 결론이 나오는데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자, 하나님이 이렇게 내로남불인 신자들에게 좀 하나님이 마음속에 어떠든지 그 역사하셔서 회개하도록 인도한다는 거야. 회개하도록 인도한다는 거야. 그래, 회개하라. 인도한다는 거야.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하냐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용납을 해줘. 일시적으로 용납을 해줘. 그거 참아요. 참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참는 거를 네가 멸시하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함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집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자기 죄 인정하기 쉽지 않다. 고집이 있어.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 그리고 자기 생각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끝까지 고수를 해. 그러니까 여기 그런 사람에게 뭐라 그러죠?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다. 점점 하나님의 진노가 쌓아지는 거예요. 계속 쌓아져. 응? 너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참고 있다고 하는 걸 몰라요. 본인이 몰라. 모르니까 자꾸 죄를 더 짓죠. 그러니까 참는데 이게 나중에는 엄청난 심판이 임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게 믿는 자들의 내로남불을 이렇게 심판하겠다.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랬죠. 이제 결론을 냅니다. 1장은 일반인들의 죄고 2장은 유대인들의 죄고 3장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는 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다 같이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셔야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과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요. 사람들이 이상해요. 나도 그러는데 남의 죄는 잘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자기 죄는 안 들어와요. 그거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자기 죄를 몰라. 인식을 못해. 남의 죄는 그냥 너무 잘 들어와서 모두 다 뭐냐면은 우리가 CEO인데 지적공사 사장이야. 지적공사 사장. 제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은 설교 지적공사 사장 같다고 내가 그랬는데 이게 자 보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나머지 셋은 자기 하나는 가는데 나머지 셋은 자기한테 오는. 이 사순절 시작됐습니다.
재수요일 지나갔는데 여러분 회개하시고 사순절 맞이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